할렐루야. 리조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일어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은혜 받는 마음으로 예배시켜 주셔서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분간에 모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의 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를 하시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찬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가슴이 복음으로 감격하여 감사하고 감사도 선포하는 비가 오는 채 저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을 인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짐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거룩하신 주님만의 복이 원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을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하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을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하고 우리 좀더 고백할까요?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담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돌아볼 때 보여지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으로 예배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초대하신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 보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사함을 얻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감격하여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리조이스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매번 결단하지만 세상 앞에 번번이 무너지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시선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9장 지송하시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을 말게 하소서.
피로 만든 혈육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또 소망의 확신을 얻게 하는 예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청년지체 여러분,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예식은 그 안에 매우 숭고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받게 합니다. 세례 교인 또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 받지 못하셨어도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교인들,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성찬 가운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비전 주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들과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께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그리고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 의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사함 받았으며 예수의 피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잔을 대할 때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들이 오늘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효험이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근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위해 살며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천국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에 울림을 주시고 지금 받은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며 말씀대로 그 확신에 거하여 사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잔을 아직 반납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뒤에 수고함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일터에서 학업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선한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되 우리가 드린 것은 작아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사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인생의 가는 길을 구상하며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식, 지혜, 총명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거기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울림이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을 통해 얻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버지께서 자꾸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와서 위로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 곁에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지갑 속에서 저의 막내딸, 당신께는 막내 손녀, 여러분에게는 함께 청년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유리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저도 울고 제 막내도 울고 그랬어요.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아버지와 나누었던 많은 추억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제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예전에 내가 어떤 순간에 의미를 담아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삶에 지쳐서 지난날의 추억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눈에 띈 그 오래된 사진을 보면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하죠.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냈던 좋았던 기억들이 그 오래된 사진 하나를 통해서 내게 다시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받은 이 성찬은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린 한 장의 사진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었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게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또 바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기본 우리 때는 핸드폰이 없고 공중전화를 쓰는데 그 공중전화가 시내 전화와 시외 전화의 가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시외 전화를 할 때는 DDD를 누르고 전화를 걸거든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은 D가 뜨면은 시외 전화라고 그랬어요. DDD 그래가지고 D마트도 걱정 없고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고 또 저는 선교단체에 있었으니까 대학 때 우리 현지 양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수업을 빠지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학교 들어가면 너무나 치열한 것 같아요. 일터도 너무 치열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이 살짝 비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럴 때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아름다운 행복했던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찬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웃지 않고 정말 엄숙하게 이 잔을 받아야 하는, 저는 이 성찬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셨고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실패하고 의기소침해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을 때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얘들아 힘들지? 애썼다. 같이 밥 먹자.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그 밥상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성찬과 같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용기 얻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용기가 되기를 이 성찬을 함께 나눈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있는데요.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건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 주님이 주신 그 한 끼 분량의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세밀하게 풀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한 끼의 음식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 그 기억의 힘을 힘입어 40일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이 우리에게 그냥 한 조각의 떡과 한 모금의 음료지만 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난 하나님과 연결됐다,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지 않으면 이 예식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고 마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조각과 같이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신 그 한 끼분의 음식물의 힘과 같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리조이스 청년 지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찬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성찬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성찬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축복하는 그리고 축복을 받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내십시오.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성찬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장로님들이 아침부터 너무 예배마다 오시고 수고하시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장로님 힘들까봐 먼저 하자 그리고 보내드렸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성찬에 임한다라는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22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먹을 때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시작은 축복입니다. 예수님 언제나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그가 어떤 존재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떡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그 병에서 나음 주시고 갈급한 이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셔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 삶의 태도대로 우리도 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려요. 축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다. 축복의 힘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결정과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주체들은 뭐 어느 순간에 연애도 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의 상대가 행복해지길 원하면 그냥 축복하세요. 너 멋있다. 너 정말 내 곁에 있어도 좋다. 너 정말 잘한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심지어는 그 축복이 외모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한다고 막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내면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외모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뭐 어디 특별히 뭐 정말 미인이다, 미남이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왠지 되게 기품이 있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많이 축복하시면 외모도 예뻐집니다. 완판불변의 법칙에 잘 안 되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한데 많이 됩니다. 외모는 그렇다 쳐도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내면에 있잖아요. 그 안에 뭔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그 내면에 뭐가 있어. 그런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그게 생겨요. 또 기죽어진다고 외롭고 부정적인 기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다 막 지치게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의 과거력을 조사해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축복받지 못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뭐 이혼 승려 캠프, 뭐 고딩 원빠 뭐 이런 거 보면, 그다음에 오은영 박사 그 금쪽 이런 거 보면 대체로 다 축복받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은 나중에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인생을 삽니다. 반대로 축복받은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은 아름답고 밝은 삶이 되며 무엇보다 그와 함께한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많이 축복해야겠죠. 저는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도 우리 청년들 저한테 한 명도 야단 맞은 청년 없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야단 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카페에 가면 3-4명 모여가지고 치킨, 피자 이런 몸에 안 좋은 거 시켜 먹을 때도 저는 꼭 여러분들을 축복했어요. 맛있게 많이 먹어. 나중에 못 먹는 날이 와. 많이 축복하고 많이 축복받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리조이스 청년들이 그와 같이 멋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되게 바쁘시죠? 그냥 문자 드렸어요. 오늘도 무조건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 저도 자주 그냥 문자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받아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감사로 성공, 감사에 성공하는 하루가 되세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그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저도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봄날 같아서 이렇게 썼어요. 권사님 날씨가 완전 봄날이네요.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시고 교사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시고 권사님도 더 행복한 날이 되세요. 이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지도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걸어서 4분 거리 307m 떨어진 곳에 백다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료 10잔 보내면서 백다방까지 걸어서 4분 교사들에게 행복의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라고 축복한다고 서로 나눈 그 대화 하나가 누구를 행복하게 한 겁니까? 잠깐이지만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교사들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교사들 위해서 그 교사들이 돌보는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 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런 이 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축복 많이 하세요.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챙기다 보면요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축복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중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서 계명이 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오는데 그 용량은 내가 나를 사랑함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인정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앞으로 귀히 쓰임받을 거야. 나는 내 분야에서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주의 말고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것. 나를 축복하지 못한다면 타인을 축복 못해요? 제가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멋진 인생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요 1단계는 내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줄기, 잎사귀를 가지고 좋은 열매, 풍성한 결과를 얻어야죠.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세요. 아침에 드라이할 때, 화장을 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그럴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고 그것이 담을 넘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그 성찬을 축복으로 여시고 감사로 이어가신 분입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성찬 이후에 기다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극형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을 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찢겨질 몸과 흘린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들고 계시면서 진저리 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치 누구 보라는 듯이, 누구 들으라는 듯이 매우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누구 보라고 하신 겁니까? 그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 보고 그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성찬을 하게 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성찬 떡과 잔을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던 거, 마치 지난날의 추억이 되는 사진 한 장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기억됐을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주님을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감사하셨던 주님. 그러면서 나도 내 주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 되었을 것이고, 이 성찬을 받고 앞으로 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면 거기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꼼꼼히 읽어보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몇 장을 골라내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곤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 그런 예물이, 그 감사가 담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아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기억하되, 특별히 이 성찬을 받을 때 더 주님처럼 의미를 부여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십시오.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정의하셨어요. 나의 언약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 담겨 있을까요?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막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켜서 그냥 세상을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왕 되시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메시아 삶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은 그런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때가 되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자들뿐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받을 때 이 주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 그것이 언약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모든 죄를 사한다. 그래서 성찬을 믿고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누린다. 이것이 성찬을 받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이 언약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주니까 받지, 그렇다면 이거는 100만 번을 해도 유익이 안 돼요. 아니 많이도 안 주잖아요. 중요한 건 이 성찬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받아야 돼요. 성찬을 나누는 동안에 이 떡과 잔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찢긴 몸과 흘린 피가 됨을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라는 고백이 이 성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언약으로 이것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찬에 임할 때 분별 없이 참여하지 말라라고 한 거고, 오늘 저도 세례받지 아니하신 분은 마음으로만 참여하라. 그리고 세례받길 사모해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내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과 공의 앞에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주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내 입에 댈 때 그 자체는 떡과 포도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돼서 그것을 먹음으로 예수와 연합한다는 주님의 언약,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요. 언약대로 이롭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딸 둘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 세 친구들이 다 우리 리조이스 청년부 안에 속해 있죠. 근데 우리 따님들은 참 괜찮았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하룻밤에 한 8번씩 울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해 우는 것도.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 큰 딸이 석희가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또 어제 동생이 그렇게 울었는데 못 들었어. 하나도 못 들었대요. 그냥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2돌쯤 됐을 때, 저도 어렸고 제 아내도 어렸잖아. 나이가 뭐 30대 중반 뭐 이러니까 잘 몰라요. 이 아이가 막 아픈데 그냥 약국에서 약만 쥐어다 먹이니까 병세가 차도가 없고, 그러다 갑자기 피를 토한 거예요. 아유 큰일 났나 보다. 그리고 그제서 병원을 데려간 겁니다. 여기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버티지 말고 병원 빨리 가요. 그리고 좀 심하면 큰 병원 가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애가 좀 아프면 큰 병원 가라. 어차피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었어. 그 소장이 대장 안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개복 수술을 해가지고 장기를 다 꺼내서 그 괴사된 부분, 썩은 부분을 다 찾아내서 그걸 다 잘라가지고 이제 소장과 대장에 대한 봉합 수술을 한 겁니다. 어린 것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저를 좀 속상하게 할 때마다 저는 그때 일을 기억해요. 아, 내가 무지해서 우리 아들 죽일 뻔 됐는데, 이까짓 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끔 제 아들 방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딱 보면은 그냥 미소가 쫙 지어지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제가 사진 한번 가져와서 보실래요? 너무 귀엽죠? 지금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맑고 밝은 저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이제 그만 걷어댔어요. 스르르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신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고요. 내가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결단하게 한 예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좀 식은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과의 그 첫사랑, 그분을 만났을 때 뜨거운 그것을 기억해내는,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희미해진 분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약속이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힘입어 소망으로 나를 채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예식을 통하여 내가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하나를 보면서 그 사진 속에 있는 누군가와 맺었던 특별한 관계,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 그것을 떠올려 그에 대해서 더 좋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그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같은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축복하신 것처럼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것처럼 이 성찬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처럼 나도 나의 삶에서 축복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풍성하신 것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베푸신 것 언약을 주신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꾸며 우리의 삶을 살고 언약 백성의 삶에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뺀주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청년들에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획들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축복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무성한 가지가 될 뿐 아니라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낼 때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받아 감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가정이 아니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이 아니오, 반드시 이루어질 불변하는 언약이기에 그 나라의 도래까지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리조이스 청년들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리조이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대에서 땅끝까지 기도하시고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을 부러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칠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좀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축복과 감사와 언약에 굳게 서서 나를 축복하고 타인을 축복하는 인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인생,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는 주님의 언약을 믿는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들 머리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과 우리 환영하고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새 가족실 있습니다. 새 가족실로 오시면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청소년